주님 손에 맡겨드리리 나의 삶 주님께. 주님 손이 나의 삶 붙드네. 나 주의 것 영원히.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이 절로 고백합니다. 주와 함께, 주와 함께 걸어가리라. 모든 길을 주시네. 주 뜻 안에 나 살아가리. 주의 약속 속한 분 우리가 신뢰하는 분, 우리가 속한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 저희가 삶에서 주님이 없다고 생각하고 살아갈 때가 많았습니다. 오늘 예배 드림을 통해 그리고 말씀을 통해 저희의 정체성을 다시 짚을 수 있도록, 그리고 다시 주님을 향하여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우리 함께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그 사랑 이유 없이 날 사랑해 주님께 들을 것이 나 없는데 그 사랑 이유 없이 날 사랑해 주님은 나를 사랑해 아무런 이유 없다니 믿어지나요 내게 찾아온 주님의 사랑 믿을 수 없는 그 사랑이 믿어지던 그 순간에 새 생명을 되어졌네 나는 주님의 어린 양 Thank you Lord Thank you Lord 나는 주님의 어린 양 Thank you Lord Thank you Lord 사랑해 아무런 이유 없다니 믿어지나요 내게 찾아온 주님의 사랑 믿을 수 없는 그 사랑이 믿어지던 그 순간에 새 생명으로 태어났네 나는 주님의 어린 양 Thank you Lord Thank you Lord 나는 주님의 어린 양 Thank you Lord Thank you Lord 사랑 Thank you Lord Thank you Lord Thank you Lord 나는 주님의 어린 양 Thank you Lord Thank you Lord 사랑해 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그는 나의 주 아버지 내 영혼을 풀밭에 누이시고 새와 나무의 노래로 내 맘을 위로하여 주시네 양들이 잘 잣듯이 어죽한 목자인 내 주님을 내가 찾고 또 따르니 주 곁에 나를 메워 주소서 주는 내 피난처 주는 내 피난처 내 요새 되시니 내 피할 곳은 주뿐이네 나 돌아갈 내 본향 주의 집에서 내 주님 맞아 주시리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그는 나의 주 아버지 내 영혼을 풀밭에 누이시고 새와 나무의 노래로 내 맘을 위로하여 양들이 주인 찾듯이 양
우리가 주님을 따르지 않고 우리 혼자 결정하고 행동하는 것은 우리를 만드신 분, 우리를 만드신 목적을 무시하는 것이고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이죠.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 말씀을 통해 우리의 구원의 은혜와 감격을 허락해 주시도록 우리 함께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예배자로 불러주셨습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최고의 예배를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믿음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앉아 주십시오. 우리를 대표해서 2-11 목장에서 기도하겠습니다. 모두의 진정한 아버지 되시는 주님, 이렇게 귀한 시간 우리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이 자리에 모이게 해주심 정말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도 지나게 될 한 주도 주께서 늘 옆에 계심을 믿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하는 우리들의 마음을 치유해 주시고 귀한 예배 말씀 들으면서 삶의 변화를 겪게 해주시고 그 삶의 매 순간을 불평하는 자세보다는 감사하는 시선을 갖게 해주세요. 기도를 마치며 우리 모두가 주님의 길 위에 동행하는 영혼 되길 바라고 기원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6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10사람이 기브아에 와서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광야 앞 하길라 산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매 사울이 일어나 10광야에서 다윗을 찾으려고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과 함께 10광야로 내려가서 사울이 광야 앞 하길라 산 길가에 진치니라. 다윗이 광야에 있더니 사울이 자기를 따라 광야로 들어옴을 알고 이에 다윗이 정탐꾼을 보내어 사울이 과연 이른 줄 알고 다윗이 일어나 사울이 진친 곳에 이르러 사울과 넬의 아들 군사령관 아브넬이 머무는 곳을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에 누웠고 백성은 그를 둘러 진쳤더라. 이에 다윗이 햇사람 아히멜렉과 수르야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새에게 물어 이르되 누가 나와 더불어 진영에 내려가서 사울에게 이르겠느냐 하니 아비새가 이르되 내가 함께 가겠나이다.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그 백성에게 나아가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워 자고 창은 머리겨 땅에 꽂혀 있고
아브넬과 백성들은 그를 둘러 누웠는지라.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2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하니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에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일어나 봉헌 찬양 부르시면서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봉헌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살 모든 것을 허락해 주셨는데 일주일의 삶을 살다 보면 먹고 사는 것에 너무 치우쳐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여 주시고 또 공부로 지친 우리 친구들에게도 모든 행사를 주께 맡길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세요. 귀한 예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되길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윤주환 목사님께서 감정보다 중요한 것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샬롬,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잘 지냈나요? 네, 오늘 약간 의자가 평상시보다 많이 뒤로 간 느낌이네요. 원래 바로 앞에 있어야지 갈구기 좋은데 너무 멀리 있네. 오늘 예배 뒤에서 이제 여러분들 오는 거 이제 환영하고 있는데 굉장히 당황스러운 아침이었습니다. 우리 한 친구가 왔는데 새로운 친구인 것 같은데 조셉이 왔어요. 조셉. 웰컴 조셉. 새로운 친구인데 외국인이네요. 제가 영어로 Do you understand Korean? 했더니 모른대요. 그래서 제가 뭐 바이링걸이 돼서 또 여기서 한국말 하고 또 영어로 설교하고 가능하지만 시간이 없네. 시간이 저 이게 그죠? 그래서 우리 옆에 훌륭한 통역을 옆에 붙여놨습니다. 네, 어쨌든 반갑고요. 또 오늘 새로운 친구 한 명 더 있다고 합니다. 우리 홍준아. 어디서 왔어? 태국에서? 오늘 굉장히 글로벌하네요. 태국에서 오늘 한국말 알아듣네, 그죠? 다행입니다, 다행이고. 좋습니다. 네, 이렇게 우리 새 친구들, 또 있어요? 배유민, 어디서 왔어요? 방배동? 어디? 세화, 반갑습니다. 네. 오늘 새 친구가 많이 왔습니다. 네, 고맙고요. 오늘 은혜 가운데 우리가 함께 공동체를 잘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요즘은 어떤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감정이
굉장히 중요한 시대를 살아가죠. 네. 내가 느끼는 것, 또 내 기분, 내 감정이 너무 중요해서 우리의 선택의 기준이 되는 것을 우리는 많이 봅니다. 특히 우리 청소년들은 감정에 더욱 민감한데 감정에 한번 이제 상하게 되면 10년지기 친구도 순식간에 손절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있어요. 그만큼 감정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죠? 반면에 좋은 감정이 한번 탁 제대로 클릭하면 정말 잘 모르던 친구들과도 아주 가까워지고 상대에 대한 신뢰가 진짜 급상승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참 간이고 쓸개고 뭐 다 내어주는 그런 청소년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것들을 좀 악용해서 요즘에 악용해서 하기도 하는데 이런 걸 가스라이팅이라고 하더라고요. 우리의 감정을 이렇게 계속 이렇게 이야기하고 건드리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렇게 주문하면서 우리들 가스라이팅하는 그런 것도 우리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요 이 감정을 어떻게 다루느냐, 내 스스로를 다루는 방법 그리고 타인에게 그 감정을 하는 방법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다윗도요 감정에 굉장히 민감한 사람이었어요. 기본적으로 다윗은 음악하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음악하는 사람들이 조금 더 감정에 민감한 것 같아요. 감정이 민감한데 오늘 다윗이 나오는 이 본문에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감정은 어떤 감정이었을까? 굉장히 화가 나고 분노가 나고 그런 감정이 있었습니다. 왜? 사울에게 늘 쫓겼던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그 사울에 대한 증오와 나쁜 감정, 분노가 점점점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그럼 이 다윗은 이러한 감정 속에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삶을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사울은 여전히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다윗은 그를 피해 도망다니고 있습니다. 1절 보면 다윗은 사울을 피해 하길라 산에 숨어 있었고 10사람이 기브아에 있는 이 사울에게 와서 다윗이 어디 숨어 있는지를 정보를 주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사울은 즉시 일어나서 다윗을 찾기 위해서 3,000명을 택해요. 다윗을 쫓아가기 위해서 3,000명을 택해서 다윗이 있는 십광야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곳에 도착해서 피곤하니까 이제 또 진을 치고 이제 밤이 되어서 잠을 자야 되니까요. 휴식을 취하고 있어요. 한편 다윗은 이제 사울이 자신을 쫓아왔다라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울이 지친 곳으로 가까이 가서 정탐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세히 봤더니 이 사울의 진영이 이렇게 있는데 그 맨 가운데 사울이 있고 사울을 중심으로 그 한 사람을 중심으로 3,000명이 둘러서 사울을 보호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완벽하게 사울을 보호하고 있는 거죠. 그것을 보니까 여러분 3,000명이 누군가를 보호하고 있으면 거기에 중간에 사울을 만나러 가는 게 쉽겠어요? 뚜루룩 갈 수 있겠습니까? 아니 한 10명만 있어도 사실 이렇게 덩치 좋은 친구들 뭐 우리 누가 있나요? 우리 준일이나 뭐 승재나 이런 친구들이 한 10명만 버티고 있어도 뚫고 가기 힘든데 3,000명이라는 사람이 한 사람을 지키고 있는 그 상황이에요. 어떤 틈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무슨 배짱인지 오늘 6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르되 누가 나와 더불어 진영에 내려가서 사울에게 이르겠느냐 하니. 여러분 다윗이 기어코 거길 가겠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말도 안 되는 목숨을 건 정탐을 지금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야기 들었던 신하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혜로운 신하라면 어떻게 조언을 해야 돼요? 가십시오. 그렇게 해야 됩니까? 말려야죠. 뻔한 싸움이잖아요. 거기 어떻게 가요? 3,000명이 있는 그곳에. 거기 가면 죽을 것을 뻔히 압니다. 그렇게 말려야 되는 거죠. 그런데 진짜 이상하게요. 이 앞뒤 분간을 못하는 다윗 못지않게 아비새라는 신하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함께 가겠나이다. 정말 정신없는 두 사람입니다. 그죠? 굉장한 배짱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아마 이런 배짱이 있어야 진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어쨌든 결국 이 두 사람은요 밤에 이 사울의 진영으로 내려가요. 그런데 진짜 신기하게도 오늘 말씀을 보면 이 겹겹이 쌓여 있는 이 3,000명의 포위망을 뚫고 어디까지 들어가요? 사울이 있는 그곳까지 나아갑니다. 여러분 이게 가능했을까요? 3,000명이 있는데 3,000명 중에 아무리 밤이라 하여도 다 자고 있는다고 해도 보초를 쓴 사람이 있었을 거 아니야. 그러고 여러분들처럼 또 이제 잠자리가 바뀌면 불편한 사람들은 누워 있어도 잠이 안 와요. 그죠? 3,000명이 어떻게 하나같이 다 콜콜 잘 자고 있었겠습니까? 누구라도 한 사람이라도 누군가의 인기적에 잠깐이라도 깼다가 다윗을 보면 다윗은 그냥 끝장이에요. 그 자리에서.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그런데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일어났을까요? 12절을 보면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이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더라. 여러분 다윗과 이 그 신하가 3,000명을 뚫고 그 사울에게까지 갈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다 자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잠을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깊이 잠들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을 지금 하나님께서 만들고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판에 다윗은 나아가서 사울의 바로 잠들고 있는 바로 그 앞에 지금 서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곳에서 무엇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사울 곁에 있었지만 사울을 지켜준 사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내가 가진 군사로 내가 가진 것으로 겹겹이 나를 쌓아놓고 나를 보호하고 나를 공격하지 못하도록 만들어 놓았지만 여러분 그것이 사울을 지켜줬어요? 아니에요. 그것들은 사울을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무장해제되어서 자신의 목숨줄을 그냥 내어놓은 어리석은 사울의 모습만 남아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을 지켜주는 건 뭐라고 생각하세요? 우리가 이 어렵고 힘든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분들을 지켜주는 건 뭘까요? 부모님인가요? 여러분들 친구입니까? 여러분들이 공부 잘하는 무언가 이런 거예요? 직업입니까? 돈입니까? 스펙입니까? 어떤 것이 여러분들이 지켜준다고 여러분 생각하나요? 여러분 우리는 두려워서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 무언가를 늘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그것에 의지하고 많이 우리 앞에 그 3,000명처럼 세우는 것처럼 더 많은 것들로 우리를 보호하고 더 많은 것들을 갖추고 더 많은 것들을 불러내고 우리 앞에 보호를 친다고 해도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그것이 우리의 목숨과 우리의 생명과 여러분 우리의 상황을 보장해 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 것은요 사람이 아니라 그 어떤 힘도 아니라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세요. 모든 것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닫힌 문을 여시기도 하시고 열려있는 문을 닫으시기도 하는 모든 능력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면 진짜 이 작은 물맷돌로 휑휑 돌려서 그 누구죠? 그 누구예요? 그 키 큰 사람. 골리앗.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요 골리앗도 무너뜨릴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이 3,000명을 하나같이 다 깊이 잠들게 하여 주셔서 사울이 잠자고 있는 그 적진 한가운데로 자유롭게 드나들게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제 사도행전이나 이런 이야기들을 보면 성령의 시대에서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하나님께서 하시면요 감옥 문이 열려요. 간수들이 지키고 있었는데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니엘 사자굴에 들어가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하시면 거기서 살아남아요.
여러분,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하나님이 하시면 그 일이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을 의지하고 있어요? 무엇이 여러분을 지켜준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에 기적이 일어나길 원하고 우리가 건강하게, 우리가 안전하게 이 땅에 살아가길 원한다면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사람을 의지하고 내 힘과 내가 가진 것으로 나를 보호하려고 하니까 늘 불안하고 늘 두려운 거예요. 우리의 삶에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고 여러분들의 모든 걸 맡겨보세요. 그러면 자유합니다. 내가 씨름했던 문제들, 눈물과 아픔과 상처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맡겨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요, 그 일을 책임지시기 시작할 거예요. 사울은 자기가 했습니다. 사울은 자기가 군사들을 모았어요. 3,000명을 세우고 자기를 보호하려고 했어요. 그러나 그것이 그를 보호해 주지 못했습니다.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내 힘을 의지하지 말고 모든 것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끝나면 좋겠지만 조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다윗은요, 쿨쿨 잠을 자고 있는 이 사울 앞에 서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기다렸던 순간일까요? 지금 자기를 죽이려고 지금까지 쫓아왔던, 자기를 엄청나게 괴롭혔었던 그 사울이 지금 누워 있는 거예요. 바로 눈앞에. 여러분, 다윗이 그동안 쌓인 게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래서 이 눈앞에 있는 사울을 보면서 그의 감정은 끌어올랐을 거예요. 이야, 이 사울이 이제 내 눈앞에 있구나. 이 사울만 없으면 이 도망자의 삶도 이제 끝이다. 이 사울만 없으면, 이 사울만 죽이면 모든 것이 이제 잘 되는 거예요. 그동안 억울했던 거, 그동안 화났던 거, 분노했던 감정이 솟구쳐 오르면서 이제 한 칼이면 끝나는 그 짜릿한 순간에 지금 다윗은 서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를 죽일 수 있는 이유는 그의 끌어오는 감정뿐만 아니라 심지어 명분도 너무나도 충분했어요. 여러분, 지금 사울이 다윗을 왜 쫓아요? 왜 죽이려고 해요? 이유가 없어요. 이유가 그냥 시기와 질투 때문에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지금까지 이유 없이 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그 이유, 그리고 심지어 얼마 전에 엔게디 광야에서 우리가 지난 앞에 걸 보면 다윗이 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굴 속에 이렇게 들어와 있었는데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고 그의 옷깃만 잘라서 이제 가지고 나옵니다. 살려준 거죠. 그렇게 했을 때 사울이 막 나중에 알고 나서 막 울고 불고 하면서 막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돌아가거든요. 다시는 이제 다윗을 안 찾을 것처럼, 이제 자유인으로 풀어줄 것처럼 그렇게 하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사울은 다시 다윗을 쫓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이런 사울을 보면서 자신의 감정에 따라서, 자신의 가지고 있는 그 명분에 따라서 그를 지금 그 자리에서 바로 죽여도 아무도 뭐라 하지 않을 바로 그런 상황에 있는 거예요. 심지어 지금 다윗 옆에 있었던 아비새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8절인데요.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2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여러분, 다윗이 지금 사울을 죽여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 그 상황에 심지어 아비새가 나서서 내가 죽여주겠다는 거예요. 너는 손에 피 묻히지 마라. 내가 하겠다. 이거는 진짜 그냥 한입거리다.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다윗에게 얼마나 좋은 찬스예요. 얼마나 좋은 지금 상황이 열렸습니까? 사울을 처단하기에는 모든 것이 완벽해요. 감정도 명분도 심지어 대신해 주겠다는 자들도 나왔습니다. 다윗은 그냥 모른 척하고 그러던지 허락만 하면 모든 것이 끝나는 상황이에요. 다윗은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여러분이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이면 그 사울을 죽였을 거예요? 죽여야죠. 저는 죽였을 것 같아요. 저도 개인적으로는 성품이 온화한 성품이라고 생각해요. MBTI가 ISFJ, 누군가를 세우는 일, 이런 컨플릭트를 만들지 않는 그런 성향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이제 좋은 게 좋은 것처럼 웃고 그러지만 저한테 공격을 하거나 뭔가 이제 맞지 않는 의견들을 내면요, 화가 나요. 진짜 막 용서하고 싶지 않고 그런 일들이 저도 있어요. 다윗은 얼마나 좋은 성품을 가졌는지는 몰라도 여러분 진짜 이 사울을 죽이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의 마음이 들끓었을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했느냐? 9절과 10절 읽어볼게요.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죽이지 말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은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 망하리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다윗 미친 거 아니에요? 그죠? 왜 살려주는 겁니까? 왜 이런 기회를 지금 놓치고 있습니까? 여러분 다윗이 지금 적당히 힘든가요? 지금 너무 안 힘들어서 지금 살려주는 거예요? 사울을 향한 감정이 아직도 그를 죽일 만큼 괴롭지 않아서 살려주고 있는 걸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다윗도 사울을 얼마나 죽이고 싶었는지, 얼마나 미워하고 얼마나 격한 감정을 가졌는지 우리는 시편들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대표적으로 시편 19편을 보면 그 내용이 자기 원수에 대한 막 이야기를 쏟아내거든요. 제가 몇 가지 읽어보면, 악인이 그를 다스리게 하고 사탄이 그의 오른쪽에 서게 하고 그가 심판받을 때 죄인이 되어 나오게 하고 그의 자녀는 고아가 되게 하고 소유는 다 뺏기고 후대의 이름이 다 지워지고. 여러분 이런 기도와 고백을 하나님 앞에 다윗이 하고 있는 거예요. 원수에 대한 엄청난 저주를 쏟아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은 누구보다 사울을 죽이고 싶어 했던 사람이에요. 누구보다 그 사울에 대한 감정이 안 좋았던 사람이 이 다윗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분노의 감정의 꼭지점에서 다윗은 자신의 감정에 따라 행동하지 않고 멈춰섭니다. 사울을 죽이지 않아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무엇이 다윗에게 있어서 감정보다 더 중요하게 작용을 했을까요? 무엇이 그 열받고 분노하는 그 다윗의 마음을 멈추게 만들고 사울을 살려주게 했을까요? 무엇이요? 11절.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여러분 다윗은 이 감정의 이 폭발의 끝까지 왔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감정보다 지금 무엇을 기억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지금 기억하고 있습니다. 열받고 짜증나고 폭발할 것 같은 그 순간에 다윗은 자신의 감정에 따라 행동하지 않고 멈춰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원수를 눈앞에 두고 부들부들 떨리는 그 손을 부여잡고 내 감정보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대로 하기로 결단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분노가 찼을 때, 여러분들은 억울할 때 어떻게 하십니까? 일단 지르고 보나요? 내 감정이 중요하니까 어떻게 해도 상관없나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감정도 내 느낌도 또 나를 스스로를 보호하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것도 너무너무 중요한 주제이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이상, 그 너머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감정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선택의 순간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세상은 계속 우리에게 네 감정이 중요해. 너 마음대로, 너가 불편하지 않으면 돼. 너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우리에게 계속 알려주고 그것이 맞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물론 중요하지만 우리는 그 너머에서 우리의 감정보다 더 소중하고 우리의 감정보다 더 중요한 기준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정말 어렵습니다. 그죠? 이렇게 선포하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잘 알고 있지만 진짜 어렵습니다. 저도 목사이지만 제 감정 컨트롤을 잘 못합니다. 화가 날 일이 있으면 화를 내요. 특히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저를 잘 알기 때문에 훨씬 더 쉽게 화를 내고 감정 컨트롤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너무너무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되게 스스로도 많이 돌아봤어요. 이번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이 감정을 왜 나는 잘 컨트롤해내지 못할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결국에 이 감정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성품에 의해서 뭔가 결정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성품이 되게 좋거든요. 근데 승질이 다른 말인가 이게? 모순되는 말이긴 한데 이 타고난 성품에 이 감정의 이 컨트롤을 할 수 있는 게 묻어 나오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감정을 이겨내는 것은, 제가 이 말씀을 쭉 보면서 다윗이 하나님과 늘 동행하기 때문에 감정을 컨트롤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도 생각해 보니까 되게 은혜가 충만할 때, 그럴 때는 화가 나도 좀 참을 수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런데 스트레스 많이 받고 막 너무 쫓기고 뭔가 그럴 때, 그때 누군가 한마디 딱 건들면요, 엄청 화가 나요. 컨트롤이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은혜가 충만하고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고 이제 내려가면 은혜가 충만하거든요. 그러면 그때는 다 받아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설교자들이 좀 그런 것 같아요. 이제 말씀을 전하고 되게 은혜가 충만하고 이제 그럴 때 모든 것이 허용이 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저도 담임 목사님께 보고할 때 꼭 설교 끝나면 바로 들어요. 그거 오케이가 될 확률이 높습니다. 이거는 삭제하는 걸로. 네, 어쨌든 여러분, 이 화는, 이 감정 컨트롤은 성품의 문제가 아니라 은혜의 문제라는 거예요. 은혜의 문제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중에 감정이 컨트롤이 안 되는 친구들이 있습니까? 진짜 어려운 주제이긴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을 이겨내고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서 있는 거예요. 다윗도 물론 늘 충만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어쩔 때는요, 막 화도 내기도 하고, 어쩔 때는 하나님 말씀 읽고 자기 마음대로 하기도 해요.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 앞에 딱 서 있을 때는요, 컨트롤을 잘하고 정말 놀라울 만큼 무서운 결단을 합니다. 지금처럼 사울이 앞에 있는데도 그런 멈춰설 수 있는 결단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하나님 말씀이 나를 다스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감정보다 앞서는 그런 건강한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한 가지 팁이 있어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 방법은 기도예요. 기도. 여러분, 다윗의 기도를 보면요, 특히 시편 54편 이런 걸 보면 이렇게 기도를 했거든요. 지금 이 원수 사울을 생각하면서 기도했던 고백인데, 이런 고백이 있어요. 하나님이 내 원수를 악으로 갚으시나니 주의 성실하심으로 그를 멸하소서. 그러니까 다윗이 이 상황들을 상상하고 기다리면서 어떤 기도를 했냐면, 하나님, 나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내가 사울의 모가지를 한 방에 그냥 끊어버리겠습니다. 그런 기도를 한 게 아니에요. 다윗은 하나님께,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의 약속은 변치 않아요. 하나님은 성실하심으로 내 원수를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했던 거예요. 지금까지. 다윗이 마음이 넓어서 사울을 용서하고 살려준 것이 아니라, 지금 그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왔을 때 다윗은 그 상황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원수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님 앞에 간구해 왔기 때문에, 그 상황이 왔을 때 자신의 감정과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기도한 대로, 자기가 하나님을 의지한 대로 행동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이 연애하다가 이제 결혼을 이제 할 때 점점점 아내를 좋아하는 감정이 생길수록 목사님이 점점점 괴로웠어요. 그런 마음을 알려나 모르겠네, 니네들이. 사랑을 해봤어야 알지. 우리 수련회 가면 여러분 사랑과 이성 교제에 대한 그런 코너도 한번 만들어 볼까 생각하고 있는데, 어쨌든 목사님이 연애할 때 좋아하는 마음이 점점 생길수록 마음이 너무 괴로운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이 나에게 짝지어 주는 사람이 맞을까라는 이제 확신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내 감정이 앞선 건가? 하나님의 뜻이 맞는 건가? 이 갈등 속에 이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저는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내한테 그때는 여자친구도 아니었죠. 썸 탈 때였으니까. 그때 우리 좀 기도해 보자. 진지하게. 우리 만날지 안 만날지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저희 아내가 기다렸다는 듯이 그렇게 해지는 거예요. 약간 당황했지만 기도를 그렇게 했어요. 물론 하나님이 저에게 응답해 주셔서 결혼을 했지만 나중에 결혼하고 나서 저희 아내한테 물어봤거든요. 그때 어떻게 그렇게 바로 오케이를 했냐. 그리고 당신은 어떻게 내가 결혼할 사람이다라는 하나님 주신 사람이라는 걸 확신할 수 있었냐 물어봤더니 저희 아내가요. 너무 쉬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 아내는 어릴 때부터 배우자를 위해 기도해 왔대요. 그래서 그 배우자는 이런 사람이어야, 이런 사람 하나님 만나게 해주세요, 이런 리스트들이 있었나 봐요. 근데 저를 이제 썸 탈 때부터 잘 지켜보니까 맞았던 것 같아요. 그게 좀 아쉬워요. 거기에다가 몇 가지 더 붙여가지고 좀 좋은 조건들이 더 많았으면은 제가 좀 어쨌든 저희 아내가 기도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를 보면서 이 사람은 하고 결혼해야겠구나라는 걸 너무 확신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부터 이미. 여러분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뭐냐면 다윗도 지금 그런 거예요. 늘 아픈 마음을 부여잡고 늘 사울에게 쫓기면서 하나님의 그 성실하심으로 그들을 멸하여 줄 것을 기도해 왔어요. 원수가 만날 때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님과 기도로 소통하고 있었던 거예요. 다윗은. 그러니까 그러한 상황이 놓여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정보다 자신의 행동보다 하나님과 기도했던 그 신뢰관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그 약속, 하나님을 향한 그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것이 지금 다윗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멈출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감정이 중요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네 감정이 중요해. 네 생각이 중요해. 네가 느끼는 게 중요해. 야, 네가 이렇게 지금 상황에서 네가 느낄 때 불편하면 이건 아닌 거야. 여러분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고 그 감정에 따라 우리가 쉽게 선택하도록 이 세상은 우리를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때로는 이 감정 때문에 내가 괴로워하기도 하고 때로는 이 감정 때문에 친구와의 문제가 생기기도 해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소중하게 붙잡아야 될 진리, 어쩌면 우리에게 이미 결정되어져 있는 확실한 근거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넘어서서 감정에 앞선 선택들을 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면 결국 후회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그렇게 우리가 안 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감정 너무너무 소중하고 중요하고 여러분의 감정을 특히나 잘 지켜야 되는 게 중요하지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너머의 삶을 살아내야 하는 거죠.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고 우리의 삶 속에 늘 기도함으로 그래서 감정을 다스려내고 우울하고 때론 분노가 일어날 때도 차분하고 또 믿음으로 굳건히 서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맞는 그러한 선택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기도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 가운데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이거 기도 안 하면 몰라요. 다윗은 늘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말씀을 기억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일어나는 다양한 문제와 아픔과 상처와 눈물 가운데 여러분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의 선택이 감정이 앞서는 그런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결정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는데, 주만 의지해라는 찬양입니다. 우리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 예수님의 능력을 붙잡는 그런 고백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불 꺼주실래요? 의지했던 모든 것,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커져가네. 부끄럼 없이 살고 싶은 마음 주님 하시네. 다시 한 번 더요.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커져가네. 부끄럼 없이 살고 싶은 마음 주님 하시네.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그 신금에 날 붙드시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분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몸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상황은 다 몰라요. 여러분이 어떤 아픔이 있는지, 여러분이 어떤 분노가 있는지, 어떤 억울한 마음이 있는지 저는 알지 못하지만,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여서 내 감정대로 그것을 해결하지 않고 그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기도하고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여러분들이 멈춰서고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 의지하는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너무너무 어렵다는 거 알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감정에 따라 살아간다면 여러분 그것은 끝까지 해결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유일한 우리의 대안 되시고 우리의 방법 되시는 그 주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결단하는 기도 함께 드리도록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상황에 여러 가지 아픔과 억울함과 눈물과 근심과 걱정과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의 감정에 따라 우리의 마음과 우리 생각은 하나님 저질러 버리고 싶고 하나님 화내고 싶고 하나님 뛰쳐나가고 싶고 포기하고 싶고 하나님 도망치고 싶은 하나님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 오늘 다윗과 같이 내 감정에 앞서지 않고 멈춰서서 하나님의 하실 일들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소통하고 기도하며 주님의 뜻을 구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오 주님,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보이지 않아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무너진 상황일지라도 주님의 능력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친구들의 하나님 삶 속에 일하시는 그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감정에 따라 하나님 살아가는 감정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감정보다 더 중요한 것 하나님의 그 말씀과 하나님의 명령과 주님의 뜻을 구하는 하나님, 우리 진짜 그리스도인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이 이번 한 주간 살아가면서 각자의 문제 가운데 각자의 삶의 걸음 가운데 기도하길 원합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과 신뢰함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문제와 상황이 닥쳤을 때 감정보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했던 하나님과의 그 신실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말씀을 기억해내는,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귀한 그리스도인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감정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남서울의 고등부 친구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